오늘 느헤미야가 성벽의 공사를 다 끝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문짝을 달지 못한 때에 그 성벽 공사가 끝나는 것을 두려워해서 산발랍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제 그 작업을 멈추게 하려고 여러 가지 또 모함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들이 이제 편지를 쓰게 되죠. 이것은 공문을 위조해서 만든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들이 그 성벽을 이제는 중건하지 못하리라라고 하는 것을 중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느헤미야가 와서 만나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거짓으로 편지를 쓰게 되죠. 이것을 4번이나 하게 되는데 느헤미야는 아주 견고하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성벽 재건의 그 사명을 중단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결심에서 그런 제안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4번의 그 실패를 거듭하고 나서 5번째는 이들이 좀 심리적인 전술을 쓰게 돼요. 이제는 봉하지 않은 편지를 이제 보내게 되죠. 그리고 마치 이제 이 편지가 신빙성 있는, 그래서 자신들에게 이야기하는, 즉 느헤미야에게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의 생각이 느헤미야를 위하는 척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소문이 났는데 그 소문이 느헤미야가 유다의 왕이 돼서 유다인들과 반역을 꾀하는, 그래서 당시에 이 일을 가능하게 했던 그 페르시아에 대해서 배은망덕한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소문을 퍼뜨리게 되죠. 그래서 그 문제를 자기가 해결해 줄 테니까 와서 의논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유다인의 왕이 되려고 하지도 않았고, 물론 페르시아에서 보낸 총독의 어떤 위치에서 이들을 데리고 단순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는데 전혀 엉뚱한 소문이 났다 하고 만나서 자신들이 이것을 해결해 주겠다고 얘기하는 데에는 당연히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또 아니면 가두어 두고 성벽의 그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그들의 숨은 속셈이 숨겨져 있었다. 하지만 역시나 느헤미야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성벽 재건의 일을 계속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또 그들이 이 방법이 통하지 않자 이제는 스마야를 통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되죠. 그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잠시 동안 이 성벽의 재건의 일을 멈추고 성전 안에 숨어 들어가서 네가 좀 문을 닫고 하루 정도 숨어 있으면 그래도 괜찮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니었었어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신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하나님의 그 규례를 저버리고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성전에 제사장이 아닌 신분으로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자신의 신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생겼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자신의 안위를 지킬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왜 안 가졌겠어요. 그런데 그는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고 이것을 멈추면 안 된다는 그 사명의식이 뚜렷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 자기는 희생돼도 좋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명, 내게 맡기신 그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위해서 나 하나 희생하는 것은 자기도 감수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신을 성전 안에 숨겨서 하나님의 규례를 범하는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고, 또 그것은 곧 자신의 목숨과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한 목숨을
하나님의 그 성벽 재건을 위해서 충분히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 보인 것이죠. 이렇게끔 그들이 이 느헤미야를 어떻게 하든 이 성벽 재건의 일을 멈추게 하려고 가진 수단을 다 동원해서 하게 되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런 여러 가지 모함, 편지, 계략, 또 악한 말을 지어서 비방하고 또 없는 이야기를 꾸며내서 또 페르시아에 저항하고 모반을 깨하고 있다. 이런 모든 엉터리 같은 소문들을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의 그 자기에게 맡겨주신 성전 재건의 일을 감당하고 엘룰월 25일에 끝나게 되죠. 총 공사기간이 52일 동안.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것을 52일에 끝낸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규모도 제법 큽니다. 그리고 견고하게 쌓아졌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견고하게 쌓는 데 있어서 52일이면 그냥 쉬지 않고 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고 결국에는 이 소식을 들은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크게 두려워했다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두려워했을 뿐 아니라 그들이 그 모든 여러 가지 계략들을 펼쳤지만 그게 느헤미야에게 잘 먹히지 않았던 것을 낙담하였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16절 마지막 절에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대적자들조차도 이 성전 이 성벽 재건의 일을 이렇게 끝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끝낼 수 있었다라고 본 거예요. 처음에 이들은 안심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갈라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내에서도 형제를 사고파는 일들이 벌어지고 또 민장들과 귀족들은 자기 이익을 챙기는데 급급하고 또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성벽을 쌓아봐야 뭐 얼마나 쌓겠냐. 서로 분열되고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고 그럴 것이 뻔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들의 예상과는 달리 자신이 맡은 그 구역들을 잘 감당하고 성벽을 쌓아가고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의 그 개혁, 사회개혁의 요구에 대해서 귀족들과 민장들도 합세해서 자신들이 그 손해를 감수하는 그래서 사회개혁을 이루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자신들이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낙담하게 됐다.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표현된 것처럼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부분, 즉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 또 교회가 잘 되고 하는 것들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는구나. 물리적으로 볼 때, 저들의 어떤 내부적인 형편으로 볼 때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건데 분명히 저렇게 갈라져 있고 파벌이 나눠져 있고 서로 자기 목소리를 내려 하고 자기 주장만 하고 또 분열하고 다투고 또 물질적으로도 뭐 큰 규모가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헌신하는 사람들이 적고 그러다 보니까 저 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요. 누군가의 헌신이 일어나고 사람들의 마음이 모아지고 다투고 원망하던 소리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소리로 바뀌어 가고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이 이런 상황으로 변해가는 모습들을 외부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저건 사람의 일로 되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이 교회가 잘 되고 나아가는 것을
이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두렵고 낙담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저게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 스스로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분이신지, 얼마나 살아 역사하시는 분인지를 우리보다 그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 도비아를 비롯한 산발랏 또 겟셈 이 대적자들이 그 역사를 보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알았을 때 그들이 가졌던 그 낙담함, 절망감, 두려움,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시고 이 일에 참여하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목소리를 모아주고 원망하던 소리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소리로 바뀌어 가면 그때는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대적자들도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겠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 대적자들도 인정한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물리적인 안목으로만 봐서는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의 안목으로 이것을 바라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자 하는 일들은 그 물리적인 환경이 되지 않더라도 이루어 가셔요. 방법은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에 생각하는 방법이 적어서 그렇죠. 우리 안에 생각하는 방도가 인간적인 지성의 한계, 이성의 한계, 경험의 한계 때문에 딱 그 안에서만 보게 돼 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은 우리의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는 이 대적자들이 보고 두려워하고 낙담할 정도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거든요. 거기에 맡겨두는 지혜가 필요해요. 모든 일이 다 그래요. 우리의 일상도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의 일상에서 보면 제일 처음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지혜, 자신의 경험이거든요. 이렇게 저렇게 대입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해서 가요. 그런데 예상대로 안 되면 그때부터 두려워하고 혼란스러워하고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께 매달리게 돼요. 이게 내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구나. 그러면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때에서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간의 그 지성, 이성 또 경험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해결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인생에서 지혜를 얻으시길 바라요. 내가 하면 힘들어요. 내 지혜와 내 경험으로 하면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리고 해봐야 그 성과가 크지 않다는 거예요. 제자리 걸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목회자로서 이렇게 담임 목사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가 한 30년 가까이 사역을 해왔는데 그 사역의 전환점이 있었어요.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머리가 비상해요. 이렇게 IQ도 높고 뭔가 머리 좋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수완이 좋았어요. 한번 기억력도 뛰어나고 그래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머리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면 얼마나 쉬웠겠어요. 그런데 이 머리를 써서 계속 사역을 하다 보니 사역도 지지부진한 거예요. 그냥 거기서 거기에요. 물론 이렇게 줄어들진 않지만 이렇게 성장해도 아주 미미한 성장들, 그냥 그것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성장들이라는 거예요. 뭐 숫자적으로 표현하면 그런 거죠. 뭐 한 20명 맡았다가 한 3, 40명 올려놓고 거기서 거기에요. 사실 잘 관리하고 전화하고 찾아가고 하면 다 돼요. 그런데 그런 역사가 아닌, 이제 하나님께서 너는 내 머리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존하라고 하는 그 응답을 들었을 때는 곰곰이 살펴보니까 해왔던 일들이 다 인간의 지혜로서 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뭔가 새로운 사역,
그때만 해도 제가 머리가 잘 돌아갈 때니까 뭐 사역을 만들어도 막 신기한 사역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 교회 안에서, 즉 다른 교회에서도 이렇게 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역,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좋아했었어요. 그런데 해봐야 거기서 거기에요.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 볼 때도 야, 뭐 저런 것도 하네, 막 이런 칭찬을 받아도 거기에 대한 열매가 없는데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를 말씀의 사역자로 세웠다. 너는 전하기만 하면 된다. 말씀하시고 그때부터 말씀 사역에 치중하고 그저 프로그램 돌아가는 것들, 그 하는 사역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고 우리 교사들이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저는 하는 일이 이 사람 어떤 은사가 있으니까 이런 일이 적합하겠다, 이렇게 은사별로 나누어서 일을 맡기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전에는 내가 뭔가 관여하고 해서 모든 것을 디자인하고 혼자 진행하려고 하는 일들이 많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오늘 이 느헤미야에 나온 것처럼 사람들이 맡을 수 있는 어떤 역할들을 이렇게 배분하고 그 은사별로 저는 말씀에 치중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 시작하니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기도로 3년 동안을 준비했던 게 있어요. 신학대학원 공부를 하면서 제가 마음을 굳게 먹고 하나님, 제가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아내의 헌신적인 기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바뀌어져서 내가 이 자존심 상하지만 서울에서 공부하지 못하고 이제 8년의 도전을 끝내고 지방으로 내려와서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는데 처음에는 자존심 무척이나 상했어요. 내가 여기까지 내려와서 공부를 해야 되나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서 1학년 1학기를 낚시 다니면서 세월을 허송했단 말이에요. 그때 아내가 뜨거운 눈물로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가 되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좋아했던 거 다 정리하고,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아내에게 좋은 남편, 또 태어날 아이한테 좋은 아빠의 모습이 뭘까? 열심히 공부하자. 하나님, 제가 열심히 신학을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3년 동안 기도하고 공부할 테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뜨겁게 사역할 수 있는 좋은 교사들이 있는 교회에 보내주십시오라고 3년을 1년에 책을 100권씩 읽어가면서 그 두꺼운 신학 도서를 읽어가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좋은 곳으로 보내셨어요. 그곳에 정말로 헌신된 교사들이 있었고 그곳에서 사역할 수 있었고, 저는 말씀으로 또 훈련시키고, 또 교사들이 그 말씀의 훈련들을 얼마나 잘 따라했는지 몰라요. 교사들이 이 페이퍼를 작성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그 주에 말씀 할 것들을 제가 요약해서 묵상 자료를 보내면 그 주에 한 주 전에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가르칠 말씀을 묵상해서 그 페이퍼 형식, 자기가 묵상한 말씀들에 대해서 다 꼼꼼히 적어서 저한테 검사를 받아야 됐었어요. 그래서 뭐였냐면 프로그램이 중요하지 않고 이 말씀의 가르침이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한 주 전에 미리 주중에 교사들과 함께 나누고, 그 나눈 말씀들을 제가 주일날 설교하면 그 설교의 말씀들을 귀납적 성경 공부 방식으로 우리 교사들이 풀어내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다른 교회들은 그냥 편하게 공과 갖다 놓고 미리미리 공과에서 그냥 교사용 공과 놓고 몇 개 밑줄 쳐서 그냥 슬쩍 공부해서 가르치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었어요. 충분히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전달할 수 없는, 그때부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또 사역도 예전에 했던 뭐 그냥 그렇고 그런 사역이 아니라 우리 중학생들의 8가지 영성의 분류들을 해놓고 그 영성의 특징에 맞추어서 프로그램을 디자인하고, 또 4개의 욕구도 조사를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어떤 것을 하고 싶어 하는지 그 욕구도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2년 만에
그 교회에서 단일 부서로서는 54년 만에 100명이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 교회 역사에. 곰곰이 돌아보면 그때부터 모든 사역을 말씀 위주로 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준비했던 사역들이었다는 거죠. 이제는 머리로 하지 않냐고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시작하니까 거기에서 틀림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온 사역들이 그래요. 오늘 느헤미야도 거기에서 보면 틀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딱 맡기신 그 사역,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그 중점적인 사역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이게 뛰어든 거거든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유혹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 지혜로 경험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매달려서 자기 목숨도 돌아보지 않고 자기가 어떠한 소문이 나는 것도 돌아보지 않고 그 모든 거짓된 것들을 뒤로하고 혹 그것이 설령 진짜 그런 소문이 났다 한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역을 완성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은 분명히 돌보실 거다, 지키실 거다. 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니까. 그 생각을 하고 끝까지 이 성벽을 재건해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 부분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이 도비아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내부적으로 이제 소통할 수 있는 소통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유다인의 입장에서 보면 유다인의 반대편에 서서 도비아와 내통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전부 다 적들에게 정보들을 다 넘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서 귀족들과 민장들이 느헤미야가 너희들이 조금 손해보고 우리가 사회개혁을 하자. 이자를 받지 말고 또 너희들이 빌려줄 때 그 받은 것들 있잖아요. 그 받은 것들에 대해서 다시 100분의 1을 그 사람들에게 돌려주라고. 이런 일들을 흔쾌히 하겠다고 자신의 옷을 털면서 이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자신들이 빈손이 되어줬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빈털터리가 되게 하시고 그래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역시나 귀족들 중에서 이 도비아 같은 사람과 내통하는 사람이 생겨요. 왜? 자신의 이익이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는 손해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도비아가 유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과 내통하고 혹이라도 이 모든 상황들이 역전되면 자신들이 거기서 어떤 큰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그 의도가 여기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8절 마지막 절에 보면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랬어요. 많다라 그랬어요.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내통하는 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씁쓸한 내용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100% 다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 중에서는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고 자신의 헌신함을 드리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겨요. 아깝기 때문에, 손해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분명히 그들이 빈털터리가 되는 날이 와요. 그들이 쌓은 재물이 소용없게 되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땅을 치며 후회할 일들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신의 앞길을 제대로 파악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악한 세력과 동맹한 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이야기하면서 야, 이 사람이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는 행위다. 그래서 도비아의 선행을 오히려 막 부각시키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역에 동참하지 못하더라도 방해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악한 세력에 서서 그들과 연합해서 동맹해서 느헤미야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는 일은 적어도 우리 안에 없어야 되잖아요. 성경에 보면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적어도 우리는 이런 일에 합세하지 않는, 동참하지 않는, 하나님의 일들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일들에 협조하고 그 일에 헌신해 나가시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